안녕하세요.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잘 쉬셨나요? 네,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되었지만 내일 또 휴일이 옵니다. 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오늘도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10월이 시작됐죠. 이제 10월의 주제는요, 개혁을 향한 여정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시험의 순간, 둘째 주는 말씀의 발견, 셋째 주는 눈물의 탄식, 넷째 주는 공동체를 위한 도고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죠. 시험의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 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우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는 가사와 그 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부수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엘라의 아들 호세야 왕 제7년에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새해 만에 그 도성을 함락시켰다. 곧 히스기야 제6년과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제9년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것이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가서 그들을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와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었다. 그때의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아멘. 다음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3년째 되던 해에 아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는 25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입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돌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도 모세가 만든 놋뱀에게 향을 피워 섬기는 것을 보고 그 놋뱀도 부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느후수단이라고 불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유다의 모든 왕 가운데서 히스기야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셔서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성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게 등을 돌리고 섬기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가사와 그 국경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는 블레셋 땅의 망대에서부터 성벽에 있는 굳건한 성에 이르기까지 쳤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4년째 되는 해, 곧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이스라엘 왕으로 있은 지 7년째 되던 해에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공격했습니다. 3년 뒤에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점령했습니다. 그때는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6년째 되는 해였고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9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리아로 잡아가서 고산 강가의 할라와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에서 살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4년째 되던 해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사네립은 성벽으로 굳건하게 둘러싸인 유다의 모든 성을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곳에서 떠나 주십시오. 그러면 요구하시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 가량과 금 30달란트 가량을 요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전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은을 사네립에게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 문과 문 기둥에 자기가 입혀놓은 금을 벗겨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25살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스가랴의 딸 아비야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선한 왕이었다. 그는 조상 다윗을 그대로 본받았다. 지역에 있는 다산의 산당들을 없애고 남근 석상들을 깨부수고 음란한 여신 아세라의 목상을 베었다. 결정적으로 그는 모세가 만들었던 옛 청동뱀을 가루로 만들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그 뱀에게 제사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느우수단, 옛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고상하게 여기기까지 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다. 그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고 그분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함께 하셨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기로 결단했다. 그는 또 전초기지와 요새 성읍에 있던 블레셋 사람을 가사와 그 국경까지 쫓아냈다. 히스기야 4년,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공격했다. 그는 그곳을 포위하여 3년 만에 점령했다. 이때는 히스기야 6년, 곧 호세아 9년이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을 포로로 잡아 할라, 하볼 강가의 고산,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으로 이주시켰다. 이 모든 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경솔하게 그분의 언약을 멸시했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고 행하지도 않았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 외곽의 요새 성읍을 공격하여 모두 점령했다.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 본부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군대를 후퇴시켜 주십시오. 당신이 정하시는 대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11톤과 금 1톤을 조공으로 요구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보물 보관소에 있던 은을 모두 넘겼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 문과 자기가 금을 입혔던 문 기둥까지 뜯어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단호하게 죄를 끊어내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만 믿으러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더라도 정말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그 믿음을 지키는 게 참 쉽진 않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딱 그랬어요. 처음 왕이 딱 됐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 없애면서 정말 철저하게 그렇게 개혁을 일으켰지만 곧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망하게 한 그 아시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히스기야의 남유다까지 이렇게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를 보니 히스기야가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걷습니다. 히스기야가 단행한 개혁들은 무엇인가요? 4절을 보니 산당을 제거하고 돌기둥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든 놋뱀도 부수었습니다. 개혁 개정에는 주상이라고 되어 있어서 주상전환 합시오. 그 주상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싶지요. 네, 돌기둥입니다. 좀 음란한 그런 것들도 막 조각되어 있어서 음란을 같이 없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일으킨 개혁 3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산당, 돌기둥, 목상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없애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었어요. 산당은 북이스라엘 초대왕인 여로보암 때부터 내려왔던 거죠. 뿌리 깊게 이렇게 썩었던 부분이었고요. 2번째, 우상 바알도 가나안 정복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나안에서 잘 살려면 여기에 속한 그 토속신을 믿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또 옛날부터 바알과 아세라 모두 뿌리 깊게 또 썩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놋뱀이죠. 이 놋뱀도 모세의 그 놋뱀을 보고 하나님 잘 믿는 거야 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이단, 사이비와 같은 또 우상이죠. 느수단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그 불뱀으로 물려 죽을 때 그 놋뱀만 바라보면 살 수 있었죠. 이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놋뱀 하면 치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놋뱀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됐는데 정작 그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은 믿지 않고 그 놋뱀 자체에 뭔가 신기한 게 있는 것처럼 미신적으로 생각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모세가 우상화 될까봐 가나안 땅에 모세 들이지도 않고 또 모세의 무덤도 어디 있는지 모르게 그렇게 위치를 잊어버리게 하셨는데 그 백성들은 그런데도 굳이 그 모세 대신 또 놋뱀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미신으로 우상화 시켜가지고 믿는 이 악한 백성들의 모습이 있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 깊게 썩어버린 문제들부터 산당, 돌기둥, 이런 놋뱀 모든 것들을 바로 잡은 것이고요. 힘들지만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개혁을 한 것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히스기야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명을 지켰으며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에서 형통 이렇게 하면요, 그냥 잘 되어가는 것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하지만 원어에서는요, 이게 단순히 잘 되다가 아니에요. 달성하다, 성공하다 이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어디로 가든지 할 때 그 간다라는 말은요, 출애굽할 때 또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전쟁에 나갈 때도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정리하자면요,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이 말은 히스기야가 어느 전쟁에 나가든지 간에 승리했다, 이겼다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하나님 옆에 이렇게 착
달라붙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눔 1번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중에 이것만 있으면 막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고 싶은 것들이 있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베드로처럼 이 우상을 없애야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으려고 할 때 그 동행을 방해하는 건 뭐가 있을까? 그 걸림돌은 뭐가 있을까? 내가 찍어내야 할 우상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9절에서 16절을 보니까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유다의 성읍들을 점령합니다. 쳐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아수르 왕 살마네슬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북이스라엘 백성을 자기네 나라 아수르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남유다 히스기야 왕 4년일 때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호세아를 쓴 그 선지자와는 이름만 같은 다른 사람입니다. 이 호세아 왕이 7년째 이제 다스리고 있는데 그때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거예요. 3년 정도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 망하고 말아요.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이 그냥 이렇게 최후를 이제 맞이한 겁니다. 아수르 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일부러 퍼뜨립니다.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 메대 이런 여러 성읍에 흩어버려요. 이스라엘 사람이 한 곳에 계속 이렇게 모여 살면 어떡하겠습니까? 반란을 일으키고 막 작당을 모의할 수 있으니 아예 다른 곳에 흩어서 다른 민족과 섞어 살게 한 것이죠. 낯선 땅에서 다른 민족과 결혼하면서 또 지내다 보면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내가 원래 어느 나라 백성인지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전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게 하려는 아수르의 전략이었는데 이 아수르가 참 어느 지역에서나 어느 나라를 잡아먹고 나서든지 참 많이 쓴 방법이었습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스는요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국을 무너뜨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나라라는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 자체를 없애버리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을 보니까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이유는 단지 이스라엘이 아수르보다 전쟁 못해서 그건 아니죠. 힘이 약해서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북왕국이 이렇게 불순종하는 모습 마치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남왕국 모습이랑 엄청 비교가 되죠. 계속 북왕국, 남왕국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열왕기야 저자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잘 듣지 않아서 망한 것을 보여주고 반대로 또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니까 막 나라가 잘 살게 되고 하는 모습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계속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이제 보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히스기야도 초심을 잃고 어려움에 부딪히긴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쉽게도 히스기야 또한 또 죄인이기에 세속적인 방법을 의지하게 되죠. 참 이 결과를 보면요. 세상의 방법을 따랐던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저희가 또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 앞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타겟책은 무엇입니까? 13절에서 16절을 보니까요. 사네립에게 굴복하고 성전과 왕궁 창고를 열어서 은, 금 이거를 있는 대로 다 바쳤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린 지 14년째 될 때는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7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이제는요. 북이스라엘을 공격한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잡아먹으려고 남쪽으로 계속 그렇게 공격해오고 있어요. 남왕국이 이제 많이 밀렸습니다. 예전에 그 튼튼한 성읍들은 다 뺏겼고요. 이제 수도 예루살렘만 달랑달랑 남아있어요. 이때 이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자기 예루살렘 앞마당에 자기네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아수르의 왕이 있으니까 사람의 방법을 또 사용을 하죠. 제가 사네립 왕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달라는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있는 금, 있는 은 다 갖다 줍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났겠어요?
성전 왕궁의 그 창고 다 털어가지고 심지어 성전 문과 그 기둥에 도금했던 그 금까지 다 벗겨내가지고 갖다 줍니다. 성전을 이제 건드린 거죠. 참 히스기야가 하나님보다 산헤립을 더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눔 3번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이미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한 삶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지만 당장 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방법, 은과 금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에 나는 그럼 의지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나눔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주 안에 형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칠 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또 연휴가 있죠. 편하게 쉬시면서 또 말씀으로도 회복되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 우리 주님 부활하신 기쁜 주일날 뵙겠습니다.